스가랴서 6장, 이제 8가지의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하고 이렇게 유사성이 있습니다. 처음 1장에서 봤을 때도 붉은 말 탄 자, 화석류나무의 선자를 보았고, 따라서 나오는 또 3마리의 말을 탄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똑같이 병거를 끄는 말, 네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라고 했는데, 이 건장한은 4마리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룽진 말만 건장하고 위에 뭐 붉은 말 뭐 이런 거 아니라, 이 원래 수식이라는 것이 이 앞에 단어만 걸리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모든 4마리에 다 걸리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4마리에 다 걸리는 수식어라고 봐야 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마리의 건장한 말들이 이번에는 말탄 기사가 아니라 병거를 끌고 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묻자 해석하는 천사가, 이 해석하는 천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해석하는 천사가 항상 요한에게 그 말을 해석해주고 일러주는 것처럼 이 환상과 해석하는 천사, 이런 게 영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믿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상대하겠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는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고,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래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못 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을 믿는다고요? 우리 귀를 믿는다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나는 어긋난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듣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CCTV만 2천만 대가 넘는다고, 그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만 따지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다 모든 거 알려고 한다면 다 알 수 있지만 누가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7개의 눈을 얘기하는 게 온 세상을 다 살필 수 있는 그야말로 온전한 눈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내 병거가 나타났는데 이 병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주 앞에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 얘기할 때도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도 내 병거를 끌고 가는 말들도 세상의 바람이다. 이 4개의 바람, 사방으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은 영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이나 바람이라는 말이나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4개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방에
주의 일꾼들 혹은 천사들을 보내서 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주의 영을 사방으로 이렇게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다니까요. 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신, 하나님의 영, 그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영이 온 땅을 감싸니까 그때부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건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충만히 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두 구리산 사이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샥 나와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두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음속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어떤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또 뭔가를 베푸시려고 뭔가를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다 오게 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넣으신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켜 주셔서 어떤 생각이 들게 하시고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시고 어떤 소원을 주셔서 그런 일들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불기를 바랍니다. 다 그걸 잡아서 그 바람을 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늘 불고 있다라는 거. 다만 나만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 스가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바람을 사방으로 보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내 바람이 정말 사방으로 퍼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북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북쪽과 남쪽이라면 북쪽은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제국, 남쪽은 애굽, 그 밑에 이디오피아,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순수하게 뭐 나라를 여기다 대입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각 심령 속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쉰다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안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냥 쉼이 아니에요. 뭐 할 일이 막 태산 같은데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성취되고 완성됐다라는 뜻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성취됨으로써 오게 되는 이 안식, 기쁨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나간 자들, 북쪽으로 보낸 바람이, 북쪽으로 보낸 병거가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사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책정해서 준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대로 예언자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알곡과 같은 남은 자들이 연단받고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 완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의 뜻, 그것이 성취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내게 된다면, 성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안식, 쉬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 혹은 만족하게 되었다. 시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다면 우리 마음도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솔로몬 행각에 막 4,000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 거기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내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이 왜 생각하느냐? 나를 그렇게 볼 거 없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주 앞에서 유쾌라는 말은 시원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유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영적인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손바닥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실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정말로 손바닥을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예배, 삶을 통한 예배. 예배, 정말 예배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라면 예배보다 더 앞세우는 것도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배 드린다면 예배를 택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내 삶의 은혜의 통로고 내 삶의 축복의 통로고 내 삶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고 내 삶에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통로인데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성공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 잘 드려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정말 인정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도 정말 쉬게 되는 시원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이 스가랴의 눈을 딱 띄어서 온 세상의 말탄 자들을 보내서 온 땅을 순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내 바람,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을 다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라는 걸 보여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원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쉼을 얻었다라는 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중보하는, 깨어서 새벽을 깨우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여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쉼을 얻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게 되고 이런 축복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의 원리와 같아요. 놀랍습니다. 정말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더 계속 풍성해지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영적으로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질의 욕심을 내기보다도 사람 욕심을 내기보다도 여러분 먼저 영적인 욕심을 내십시오. 예배에 욕심을 내시라고요. 응?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두 노스로 구리로 된 산은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노스로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어요. 야긴, 하나님이 하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라는 것이 그 두 녹기둥이 성전 남쪽과 북쪽에 딱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서면 딱 보이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이것은 정화, 원래 신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스로 제단을 만든 것이고요. 노시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좀 상징화된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항상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동쪽이 문이고 북쪽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북극성에 뭐 좌정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은 북쪽에, 항상 동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북쪽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물로 봤죠.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서 흐르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리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몸이 쓰여지는 게 고생스럽고 힘든 건 떠나서 그게 나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이 나고, 그래야 내 영혼이 막 신나고, 그래야 내 영혼이 막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스가랴에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요시야의 집에 가서 그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는 신탁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은,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3장 8절에도 이 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싹, 전에 한글판, 개역 한글판에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순, 새싹이라는 말이죠. 새순, 새싹. 그러면 이 새순, 새싹이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렸어요. 나라를 잘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싹, 새순은 거기에서부터 새순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싹둑 잘라져 버린 거예요. 왕통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에서 새싹이 난다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 싹입니다. 순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싹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될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그게 스룹바벨인 줄 알았습니다. 스룹바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총독으로 와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성전 건축은 맞바꾼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스룹바벨이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인 것이죠.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표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고,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같다. 그리고 그분은 왕과 같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이미지를 오늘 말씀에 또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사장과 의논하여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은 여호수아인 것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이상적인 성전 안에서 또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은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선포의 주된 내용이었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주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또 스가랴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학개서 2장 6절 9절에도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한 지도자가 서게 될 것이고,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 모든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15절에 가면 이제 이 면류관은 성전 안에 둬라 라고 얘기하고 말하는데, 앞에 말하는 그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뒤에 가면 이 헬데가 헬렘으로 바뀝니다. 헬데는 인내라는 뜻이고 헬렘은 건강이라는 뜻이고요.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고쳐주신다라는 뜻이고, 해는 은혜예요. 용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름인 듯 하면서도 사람의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요시아의 집에서 곧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대대적으로 성전 개혁을 이루었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다 개혁하시고 결국은 이 성전을 헐고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다시 새 성전을, 영적인 새 성전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요시아 이름이 헨으로 바뀌고 헬데의 이름이 헬렘으로 바뀌어요. 인내가 건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은혜 안에 다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가 흘러야지. 여러분들의 이성이 번뜩번뜩하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면 강도의 구렬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세상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강도의 구렬이에요. 교회를 똑같이 세상 단체로 생각하라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들을 자꾸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뽑아내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먼데 사람들은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남은 자, 혹은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를 연상시킨 듯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요,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볼 때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완성본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성전 도시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 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와서 나도 산 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한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를 해도 다 그걸 묘사할 수가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되고 축복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들으면이라는 말은 순종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듣기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우리가 한다면, 순종한다면 이같이 이루어진다. 이같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을 쉴 수 있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정말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 데서부터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됐을 때 정말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정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삼고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방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각 심령 속에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바람이 다다랐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과 계획과 뜻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순종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